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단어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 많은 규례와 여러 가지 지켜라, 뭘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표현하고 싶어 하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거룩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곳곳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시느냐면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정작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우리 대답하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거룩이라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구체적인 뜻은 어떤 것을 함유하고 있느냐?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결함과 의로움이라는 속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뜻이 위대하고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거룩, 그 뜻이 높고 위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려 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완전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완전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한시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룩의 속성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함 속성, 구체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제 구별되는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다른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구별된 속성, 거룩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나큰 죄악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교회는 이 외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염병과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됨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한 5년 쉬고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고 나서 예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 동안 불길한 일이 생기고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한 주 빠졌더니 그 주에 꼭 무슨 사고가 터진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법으로 와서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꼭 뭘 안 한 것처럼 찝찝한 기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와서 날마다 그것을 떠올리며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 즉 구별됨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 좋지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즉 순결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웃들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화목제물을 이튿날까지, 최대로 남겨두어도 이튿날까지 다 먹고 셋째 날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말씀하실까요? 가뜩이나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양식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고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셋째 날에 남겨두지 말래요. 둘째 날까지 다 먹어서 없애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최대한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고 동원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다 나누어서 먹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부로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고요. 셋째 날이 되면 그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틀 만에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나누고 나면 쓸 것이 없어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고기를 다 먹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그 다음부터 못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그 손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남겨진 것이라도 따서 먹고 살아가도록 배려를 하라는 것이죠. 뒤에 다른 말씀에 보면 이삭도 다 줍지 말고 수확할 때 남겨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특별히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끝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포도 열매 다 긁어 모으지 않아도 떨어진 이삭을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줍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조금 나누고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올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였느냐 생각하라고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거룩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순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죠. 망하는 국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의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고등부 설교 때도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곳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그것이 일반 국민들 사상에도 스며들어서 러시아 한 병사 여자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내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서 해킹이 됐나 봐요. 그곳에 가서 외롭거든 우크라이나 여인들을 성추행하면서 그렇게 달래라라고 러시아 병사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도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서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힘들고 못살게 굴었던 일들이 불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연세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연세든 분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노인들을 보면 공경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 연세든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회에서도 이런 법도를 지키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잘 지키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구별됨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 그리고 순결한 열매들, 그리고 공경할 줄 아는 그 열매들, 그것들을 가지고 거룩함, 순결함,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속히 평화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돈과 재물과 어떤 우상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적으로도 순결하며 하나님 사회의 복도와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전쟁의 물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 팔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